이제 오전에 했고, 이제 페이지 수도 조금 적지요? 그래서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덕을 증거하고 또 나눔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복습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전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어스비 목사님, 이분도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교환을 보시면, 이제 본문 개요의 신성한 불만 12, 13절, 그 다음에 헌신 13절, 또 방향 13절, 결단 14절, 규칙 15, 16절, 이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불만족, 만족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 또 헌신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일에 헌신해야 된다. 또 우리가 앞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규칙에 따라서 걸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4개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슬격 처리가 될 경우에 정말 이제 체조나 아니면 100m 달리기나 이런 거, 또 수영이나 이런 거에서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키우면 막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금지된 물량을 먹는 선수들이 있다면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규칙을 어기게 되면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실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급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이제 경고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경고, 마지막 규칙대로 걸어야 된다 하는 이거, 이제 그 부분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황영재님부터 한번 내용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완전하게 된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은 규칙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자. 개혁, 신성한 불만, 헌신, 강양, 결단, 규칙.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위인전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웅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비밀을 발견하려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초등학교 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나이든 의사가 우리에게 그의 장수와 건강의 비밀에 대하여 약속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미국 대통령의 의사였습니다. 어떤 대통령이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그때의 나이로 보아 아마 워싱턴이나 제퍼슨 대통령님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수의 비결을 듣기를 바라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설의 절정에서 그 의사는 우리에게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은 그의 과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은 그의 현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은 그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사로서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운동선수로서의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결승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 부분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서의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의 각각에서 바울은 영적인 생각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것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자신의 앞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뢰들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건축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농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거두리라. 그리고 운동선수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운동선수로서의 바울입니다. 성경 학도들은 바울이 말한 경기가 도보 경기인지 마차 경기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마치 경기입니다. 올림픽이나 다른 행사에서 사용되는 그리스의 마차는 실질적으로 각 휠 위에 겨우 작은 발판이 있을 뿐입니다. 말을 탄 선수가 경주 코스를 달릴 때 붙잡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모든 신경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라는 동사는 그야말로 경주에서처럼 손을 뻗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행위나 자기 노력에 의한 구원의 하나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했던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운동선수들은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목표를 성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나타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각각의 모든 신자는 운동 경기장의 트랙 위에 있습니다. 각각은 달려야 하는 특별한 라인이 있습니다. 각각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인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보상의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잃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읽으면 상징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서론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는 상급을 위해서 달리는 과정이지 우리가 달리는 이 과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뒤 이어서 우리 여행자님.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약속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신성한 불만이죠.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영적인 성취들을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선언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족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만족한 불만족이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진전하는 첫 번째 핵심적인 것입니다. 헨리는 관리자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비서의 책상 위에 놓인 장미를 시들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침울한 얼굴의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해고당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에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내 세일즈 기록에 대하여 나를 몹시 꾸중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나는 많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칭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는 내게 정신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비서는 헨리에 대하여 그녀의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헨리는 우리 최고의 세일즈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잃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월계관 위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과에 만족합니다. 만약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를 화내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경주와 그들의 경주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만약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다면 그는 스스로를 자랑하고 아마 조금 높이려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경험한 만큼의 경험을 했던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과 비교했고 그리스도와 비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에 두 번 완전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그는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합니다. 즉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 성숙의 표시는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더 낫게 행하기 위해서 검토합니다. 성경에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잘못된 평가에 대하여 경고를 받습니다. 사르디스 교회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그들은 진실함이 없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는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상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반대로 스미르나에 있는 신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부유하지만 그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그가 여전히 옛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능력이 그로부터 떠났었습니다. 자기평가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자신을 자기 실제보다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실제보다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신성한 불만족은 영적인 성장의 핵심입니다. 오 하나님, 마치 수사승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듯이 저의 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갈급히 찾나이다. 저의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하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까? 예. 예,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1번은 이제 우리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성한 불만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성한 불만족에서 이제 자기 평가가 중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교만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자기를 낮춰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평가를 하되 평가 대상은 이제 성경에 되고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라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2번 헌신. 헌신,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자기에 대하여 내가 부족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동생을 비난하기에 바쁜 마르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일은 이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된 사람은 외쳤습니다. 내가 주께 갈구해 온 한 가지를 내가 추구하겠노라.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진전의 비밀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D.L. 무디의 생애에서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화재의 비극 전에 무디는 주일학교 홍보활동, YMCA 사역, 복음 전도회의 그리고 많은 다른 활동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재 사건 이후 그는 복음 전도에만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게 하는 이 한 가지 일은 무디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헌신해야 합니다. 어떠한 운동선수도 모든 운동을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특성화함으로 성공합니다. 많은 스포츠에 능숙한 운동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승리자들은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에 집중하고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했던 총독 느헤미야와 같이 그들은 집중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그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니라. 집중력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만약 강물이 강둑을 넘는 것을 허용한다면 주위의 지역은 늪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강에 뱀이
댐이 만들어지고 통제된다면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헌신.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정말 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너 최선을 다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아까 엄상정 선생님도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앞날을 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방향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헌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 성공 여부는 뭐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거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냥 사람에 따라서 재능의 차이가 있다 해도 정말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이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이 10가지 재능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쓴다고 하면은 분산되잖아요. 그런데 5가지밖에 없다고 쳐도 한 가지에 5가지를 집중하면 10가지 집중 능력 있는 사람보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사람의 원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자녀 교육을 할 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서 가치와 우선순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헌신도 되기도 하고 또 헌신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방향성. 예, 형제님. 방향성.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훈제되지만 그리스도인의 강조하는 경기는 미래를 향하여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말을 탄 자나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고 달린다면 경주 코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든 농부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마차를 몰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한 충돌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현재에서 과거로 흐르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적어도 심장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미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에 있어서 잊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화, 체면 혹은 두뇌 장애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과거에 일어난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나쁜 기억들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든지 혹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약속 않겠느냐 하고 약속하셨을 때 그분께서 간단하게 나쁜 기억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죄를 붙잡지 않겠다는 그들의 죄들이 더 이상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들과 실수들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과거의 능력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를 붙잡는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영감을 주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사건들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바울의 이해력이 변했습니다. 이 원리에 좋은 신뢰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2번이나 만나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요셉을 잘못 대우했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대항하여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고 앞을 바라보면서 그는 과거의 번성을 깨뜨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후회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돌아보면서 경주를 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흔들리고 뒤떨어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방해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는 과거의 성공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자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역시 나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앞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그들의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신성한 불만족, 헌신,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주에서 보상을 잇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는 방향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미래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 현실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시각보다도 이제 내 경험, 내 생각이 이제 많이 개입되다 보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사실 이제 화내고 막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조금은 불만, 초조 또는 막 이제 화를 내는 거 이런 것이 조금 멈춰져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번 이제 결단. 예. 일단 나는 이 기회는 같은 분사와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서는 따라간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정적인 노력이 되는 줍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사냥꾼이 열정적으로 사냥감을 따르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즐기면서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에 임하고 결단함으로 승리하는 운동선수가 됩니다. 바울의 교회를 택했을 때 헌신했던 동일한 열정을 그리스도의 성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골프, 낚시, 훈련을 하는 만큼 그들의 영적인 삶의 결단을 한다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피해야 할 두 가지 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모두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모두 하셔야 한다. 첫 번째는 성취주의자를 묘사하고 두 번째는 정적주의자이며 둘 다 실패를 가져옵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기발한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은 전부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BC 축구에서 스텝백이 그 팀에 말하는 저와 단지 가서 코치가 그것을
도도하게 하고 말하거나 한편으로 피드백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들어 코치가 하는 말 믿어 두 극단은 잘못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 공주자는 달리기를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2장 12, 13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인 삶의 것들에 적용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경주를 위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하라. 여사장 7절 8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너무 바빠서 그들을 다시 경주를 달리기 위한 생명에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너무 확신하여 그들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혹은 주님의 권능을 구하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경주자가 영적 결단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삶이라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경주자가 목표에 이를 때 그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운동승부가 그의 성과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실실한 신자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병의 구절입니다. 오직 한 선수만 을 받을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상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올림픽 경기에서 주는 월계관은 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왕관은 결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놓으신 목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제 결단 부분인데요. 7쪽에, 아니 9쪽에 보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Let go and let God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예. 예.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그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나를 쓰게 하라. 응? 하나님 나를 쓰시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게 하라. 예. 어쨌든 이 단문이라서 굉장히 이제 우리 그 영어 문화권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그럼 굉장히 그 긍정적인 것 같긴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요. 나는 예? 예, 예.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렇지. 나는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죽음과 인간의 책임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나타내라 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의미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발한 슬로건 같은데, 이것은 그리스도 삶의 과정을 전부 묘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는 듯한, 그러니까 쿼터백이
쿼터백은 코치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공을 막 배급해 주는 거 이제 미식 축구에서. 근데 이제 쿼터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단지 가서 코치가 그것을 모두 하게 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안 해. 그냥 코치가 너무 그냥 잔소리가 많고 뭐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게.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let go and get God.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러나 또 내 말을 들어 코치가 하는 말을 잊어 하고 얘기하는 건 코치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또 너무 자기의 그 주관성, 자기 의의만 내세우겠다는 거니까 이게 조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을 이제 강조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쪽 경건히 이루는 것 자신을 훈련하라 그랬는데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기에 너무 바빠서 이렇게 이게 죽이기에 바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십자가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것만 강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사람이 많다 보니 그냥 목사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도 들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라, 십자가를 적용하라고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죽는 것만 가르치고 사는 것을 안 가르치면 분위기가 전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 있게 선포돼야 된다 하는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제 5번 우리 한번 예. 열심히 달리고 경주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는 반드시 역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의 경기들에서 심판관은 이것에 대하여 매우 엄격했습니다. 규칙들의 침해는 운동선수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시민권을 잃지는 않습니다만 참가해서 상을 얻을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 1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기록된 영적인 규칙들을 기억할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온 위대한 운동선수들 중에 한 명이 짐 토피였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그는 5종 경기와 10종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경기에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반직업적인 농구를 했던 것이 발견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아마추어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금메달과 트로피를 반납하고 그의 올림픽 성취가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규칙들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지불하는 큰 대가였습니다. 토피의 메달은 1985년에 올림픽위원회에 의해서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 명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엄격한 자기 통제 훈련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게임의 규칙을 어긴다면 그는 자격 상실당할 것입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분투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는 왕관을 받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문제는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청중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심판석이라는 그리스 말은 메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어는 올림픽 심판관들이 상들을 발표하는 곳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한다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공적인 경주를 시작하고 끝에 가서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보상을 이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것은 롯에게도 일어났고 창세기 19장, 삼손에게도 일어났으며 사사기 16장, 사울왕에게도 일어났고 사무엘상 28장 31절,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은 흥미진진한 경험입니다. 위에서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더 매우 진진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보상들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동기부여했던 미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상, 하늘에서의 보상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된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상이? 이제 내용은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우리 변명장님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 경주에서 달리는 자들이 모두 달려도 한 명만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상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달리라. 그런즉 우승을 위하여 분투하는 모든 사람마다 모든 것들에서 절제하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수 있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그것을 행하나 우리는 썩을 수 없는 왕관을 얻어내기 위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그리스도인의 경주하고 세상에서 싸우는 경주하고의 좀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예를 들어 축구나 뭐 어쨌든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축구나 이런 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경주하고의 차이점은 뭐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개인전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경기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져야지 내가 이기는 그런 경기인데,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나에게 정해진 목표만 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야 내가 이기는 그런 경쟁 관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것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는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위축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집사람들 어쩌든 친구
한 분이 있었는데 뭔가 어쨌든 부러워하는데 예, 부러워하는데 이제 본인이 단시간 내에 그게 얻어지지 못하니까 항상 이제 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또 도전을 받고 뭐 훈련 받고 하면서 쌓아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보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깨달은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자꾸 옆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고, 왜 너한테만 자꾸 하나님 복을 주셨냐, 나한테는 왜 안 주셨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적 성장이 어렵죠. 그래서 혹시 뭐 질문사항 없죠? 좀 내용은 이제 단순한데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셔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만 하나만 하고, 잠시만. 네, 우리